찬양 좀 띄워주세요. 우리들 사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심창구 집사님 소천하시고 그 다음 날 또 이한민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연세가 둘 위시고 한 분은 저보다 둘 밑이시거든요. 요 사이의 표현에 따르면은 좀 젊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위로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위로를 받을 때가 온다. 그래서 준비하라. 그러면 우리 이 땅에 믿음으로 만날 수 주여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또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잃고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물리적으로 동작과 활동이 멈출 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죽음을 면제받은 에녹과 엘리야의 특별한 경우가 있죠. 너무 죽음이 슬플 때, 너무 죽음이 아플 적에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너무 죽음이 슬프니까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나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참 많이 있어요. 왜? 죽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허전하고 너무 서럽기 때문이죠. 죽이고 살리는 생명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사망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죽음에 따른 그 과정 절차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닥치면은 호흡이 멈추고 생리적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은 몸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상관없이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 몸을 떠나가지고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죽은 사람은 낙원에,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모든 인생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없다든지 예배가 상실된다든지 기도가 없어진다든지 아름답고도 거룩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이것은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인 죽음, 영적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모든 인생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거나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어떤 공로를 가져도 그것이 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함, 우리의 구제,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어야 은혜가 되고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법식적 의미의 선,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관계없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과
의와 상관없는 것은 법식적 의미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사회에서 보면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줍니다. 구제를 엄청 합니다. 자기 재산까지도 주어가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 선은 법식적 의미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가 없는 행위라. 그래서 우리의 가장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함께 믿음으로 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선은 법식적 의미의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도 없어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나오고 교회 몇십 년 나와서 섬김과 봉사를 가지고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식적 의미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사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적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을 모시게 될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처하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 것이 유익하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은 모든 것을 끝나게 하기 때문에 죽음은 유익한 거예요. 어떤 것을 끝나게 하느냐? 현세의 모든 악을 끝나게 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데도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죽으면서 우리는 현세의 모든 악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영생. 제가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받으신 분들은 인정하는 의미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람,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죄를 짓는 것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면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나쁜 생각 안 해요. 죽은 사람은 나쁜 말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나쁜 행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는데, 성화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구원의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합니다. 이 땅에는 완전 성화가 없다. 이 땅에는 완전 성화가 없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온전치 못해요. 성경을 백독하고 금식기도 40일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한 번도 안 빠져도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속성이 남아있어 가지고 죄를 향해 가는 그런 타락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40일 하고도 나쁜 생각해요.
40일 하고도 나쁜 말을 하고 남들하고 내려와서 싸우려고 해요. 인간의 모습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 성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온전히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죽는 동시에 죄가 다 끊어지고 멈춰지게 되거든요. 죄가 다 멈춰지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때 죽으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완전 성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때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에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고 완전 성화된 그 모습을 인해서 우리가 계속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많은 갈등과 시련을 당합니다. 왜 사람들은 많은 갈등과 시련을 당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유행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목표하고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스탠다드가 되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의해서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어떨 때는 나쁜 모습을 보이고 이랬다 저랬다 기도했다 말했다 기분 좋으면 드렸다 기분 나쁘면 안 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보화를 사랑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남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면서 나는 편해지고 남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편해지려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현세의 모든 악을 끝나게. 그래서 죽음이 유익한 것은 더 이상 타락하거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죽는 것이 왜 유익이냐? 모든 걸 끝나게 하는데 그 가운데 현세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것도 소멸되고 나쁜 것도 소멸돼요. 우리의 꿈과 기대도 다 소멸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곰탱이 같은 우리 인간들은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남은 죽는데 나는 안 죽을 것 같단 말이죠.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이 미련의 극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날 동안에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녀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자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시간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도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후회 없는 인생 되도록 정말로 가슴을 때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위문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마치기도 해요. 남이 아프다고 울었던 사람이 어느 날 아파 들어 눕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현세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게 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0절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146편 4절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의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내가 좀 더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가졌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알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갑질하는 인생, 갑질하는 믿음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은 결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 성경에서, 신약에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뭐라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바라보고 인생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뭐 고백할까요? 세상이라는 바다. 시작.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를 타고 있죠?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물에 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있는 오리 보셨죠? 물속에 있다가도 날갯짓 한 번만 툭툭 털면 물 다 떨어지죠. 물속에 있는 거위 보셨죠? 그 모습은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죽음이 유익한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죽음은, 시작, 죽음은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시켜요. 죽음은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괴로워할 때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차라리 빨리 삶이 맞춰질 수 있다면, 이 고통의 밤이 빨리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빨리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죽음은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줘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만 봅니다.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요, 아까 특별한 경우에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거의가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우리는 더 살아야 되는데요, 이 땅 위에는 언제나 슬픔과 고통의 한숨 소리가 그칠 날이 없어요. 음산한 검은 고소리가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를 심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세요. 복음, 소망,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죠? 그래, 우리에게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저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음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음 넘어 저쪽 나라에 가면은 안식과 기업이 주어진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 너무 놀라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죠.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합니다. 자유를 원했습니다. 생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했어요. 예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앞에 세워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출애굽 엑소더스를 강행하게 만들죠. 애굽도 여기에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죠. 그 사막 거기도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나온 이유는 광야에 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요단강에 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여기고 요단강은 중심이에요. 광야도 여기에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가야 돼요. 저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에서는 너희에게 안식과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온전한 안식과 쉼과 그리고 온전한 기업은 이 땅에 믿음 좋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좋다고 다 대재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좋다고 무슨 대통령하거나 국회의원하고 장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온전한 기업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로 옮겨져야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거기에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당신은 뭐요? 왜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교회 생활 하나만 해요. 이거는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애굽이나 혹은 광야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 돼요. 가나안에.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은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 어게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이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이 없이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정상적인 안식. 자,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꼭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식과 기업은 have no예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럼 불쌍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해야지, 믿음 생활을 해야지 교회 생활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성공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하나님께 감격하고 말씀에 의해서 감동받고 주먹을 불끈 쥐고 콧등이 시큰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감동도 없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3번 시작. 죽음은 그리스도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죽음이다.
빌립보 1장 23절 다시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잖아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도 현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 믿음이 좋은데도 아픔을 당해요. 믿음 좋은데도 병 걸려요. 믿음 좋은데도요 암 걸릴 수 있어요. 믿음 좋은데도요 가난할 수 있어요. 사업이 꼬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고 속상하고 답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주로 믿는 성도는 장차 낙원을 뭐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고 이것이 기업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칩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에서 두 사람 가운데 회개한 한 강도예요. 강도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백하죠. 그 성경 구절이 잘못됐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인데 누가복음 23장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라. 그 옆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긴 건 어려워서 제가 못하니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냥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다 같이요. Jesus, remember me. Jesus, remember me. 시작. 그러고 나서 옆에 사람한테 잘 되네. Jesus, remember. 시작. Jesus, remember me. 잘 되네.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의 한 강도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낙원을 선물로 받았다. 찬송가 461장 2절 보면요.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뭐죠? 낙원 허락 받았다. 그러잖아요. 회개했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Jesus, remember me. Jesus, remember me. 예수님 나 좀 기억해. 그래서 낙원 허락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적인 교회, 한빛전원교회에서는 심창구 집사님이 이사를 가신 거죠. 근데 하늘교회로 지상교회에서 하늘교회로 이적하신 거죠. 이한민 집사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셨어요. 지상교회 우리 한빛전원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이적을 하신 거죠. 세상에 죽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죽음을 참 많이 봅니다. 죽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계속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왜? 살리시는 하나님, 살 곳 그리고 갈 곳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남은 날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길지 않다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신앙생활 그래도 건강 있을 때 예배 잘 드리세요. 건강 있을 때. 더 세월 가면은 예배 드리기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장에서 발견되지 마시고 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요일도 구역예배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런 모습. 나중엔 더 못해요. 그래도 지금은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예 포기하고 지금부터 주일만 낮에만 달랑, 그것도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더 성숙함을 보여드리자.
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살 곳이 있고 내가 갈 곳 천국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죠.